어, 일단 보게 되면 참 전도서 우리가 생각하면 헛되다는 말만 생각되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말만 듣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헛되다고 하는 말 속에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을 얘기할 때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죠? 나를 정대가 싫으면 나를 떠나세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지려밟고 가세요. 죽이고 가라는 거거든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 부정은 굉장히 강력한, 전도서는 헛되다 하잖아요. 네. 헛되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되지 않은 강력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보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럼 도대체 그 솔로몬이 쓴 지혜로운 사라가 쓴 건데,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혜자를 통한 최고의, 아마 전후에 없을 최고의 지혜자 아니겠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온유함이야 모세를 따를 사람이 없고,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을 따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은사로 준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쓴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론적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8장 17절 전도서 보기 전에 조건부가 있어요. 8장 17절하고 그리고 9장 1절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만 보면, 한 가지만 보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일단 9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주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제자지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전도서 1장의 1절과 2절, 헛되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왜 헛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적이에요. 보고 아주 감탄했습니다. 야, 멋있다. 그렇잖아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참 이건 어떤 노래나 시나 찬양에 대해서도 대단하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광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전도서에 또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구나, 노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뭐라 썼냐면 좀 더 운치 있게 했어요. 강물이 흐른다는 말을, 강물은 흐른다 해서 이게 아름다운 시다. 그래서 제가 시의 강물은 흐르고 하고 옆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가 흐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모든 것이, 우리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까지 다, 자, 어디에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 손. 우리 가끔 보잖아요. 손오공 얘기하면서 맨날 손오공 얘기 보면서 어렸을 때 손오공을 본 기억이 나요. 언젠가 모르지만 이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봐서 아주 재밌게. 그때 손오공 하면 원숭이를 안 보이고 손오공을 보여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손오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아니야, 제 눈에는.
희한하다.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손오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보게 되면 잘난 척하는데 꼭 보면 나중에 뭐예요? 엄청 까불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혀오죠. 근데 보니까 부처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잖아요. 막 금 머리에다 머리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요나가 아무리 저 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기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 자 1절 내용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그렇죠? 복이 든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살면서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는데 쫓으면 안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인을 쫓아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가 죄인의 길에 서고 싶어서 쓰나요? 쓰라니까 쓰는 거죠. 총칼을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놓고 이거를 밟아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옛날에서 일제시대 때. 그러면 십자가를 밟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하고 밟지 않는 사람은 살려줬잖아요.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나중에 그가 통합 측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그가 남은 회고록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내가 왜 그때 주님을 부인했던가. 사람들이야 뭐 그 순간은 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들 얘기고 황인희 목사 스스로는 차라리 그때 십자가를 밟았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순교했더라면 그게 내 인생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그걸 후회했어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랬죠. 청년의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복이 있을 때예요. 복 있는 사람. 내가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이게 힘 있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들은 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말씀과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엉뚱한 사람들은 좀 엉뚱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제2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전도서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원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것을 그럼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헛되다고 했는데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보면 대충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또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무엇인지 얘기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귀 들리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라. 신앙 고백 속에서 놀라운 찬양 있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에게 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선을 행하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선을 다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다운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을 다 묶어서 답을 찾은데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답을 제시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모든 철학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고민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건가? 우리의 근원 어디냐? 수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해요. 그러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간쯤 하는 사람들은 퀘스천을 자꾸 붙여요. 그런데 과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이뤘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에디슨 같은 사람들, 최고의 과학의 정점에 다르고서 그들이 마지막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오고 쫙 따져보고 맨 마지막에 가요. 마지막에 딱 도착하면 어디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IQ를 측정할 수 없는 한 사람. 발명하는 에디슨도 발명하다 발견하다. 자기는 발명하고 싶은데 발명할 수가 없었어요.
발견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최고의 정점도 결국은 성경이 제시해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는 죽으라고 과학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요, 마지막이에요. 철학자들도 몰라요. 근원을 알지도 못할 것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다 선행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우리 제 대표적인 인물이 한용운 씨 아니에요? 근원은 알지도 못하겠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생애는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은 거기에서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영훈 씨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얘기를 해줬을 텐데 목사를 만나야지 목사를 못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독립선언한 사람들 중에서는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신과 사랑이 왔으면 제가 얘기해 줬을 텐데 아주 시대를 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은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뭐냐? 자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몫을 주신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때로는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981년도, 2년도, 3년, 4년도 제 기회는 84년도까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건강을 약하게 하셨어요. 제 몫이에요. 지금 또 건강을 아주 좋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몫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도 있었어요. 그건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어디서 돈을 갖고 올고 사업하면서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어디서 나는 돈을 또 이번 달에는 이제 또 어디서 돈을 내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냐. 털 경제적인 빈곤을 살 때 그것이 저에게 주신 몫이에요. 이것도 저의 몫이고 저도 저의 몫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몫이 있어요. 나는 왜 예배를 그렇게 강렬하게 드리고 싶은데 6개월 동안 주일 예배도 못 드리면서 군대 가니까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렸어요. 영창 가면서까지 교회를 가고 좋은데 영창 교회를 갈 각오를 하고 탈영을 해야 되는데 탈영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제 몫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제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자족이라는 거. 자족하라. 예. 또 뭐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의 그늘 아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소중한 것, 교회에 소중한 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감동이 들려요. 감동으로 전하는 말이 근데 감동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감동이 없든지 혹은 말씀을 전한 자가 감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다 합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번째는 뭐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안색이 차가우면 사람이 따뜻해져야 돼요. 온유한 사람.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온유하냐 안 온유한지 서로 인사하면서 온유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때? 좀 옆 사람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온유한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얼굴형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과 이제 유럽 사람들 쪽하고 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화나는 표정의 그 얼굴형이 유럽형과 한국형이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좀 약간 좀 뭐랄까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약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미소를 띠라고 하는데 좋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얼굴형이 이제 한국인이면서 얼굴 봤을 때 그 환한 얼굴과 미소 띈 얼굴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죠. 그거는 뭐냐면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공손해야 돼요. 이 공손한 것은, 온유함과 공손함은 세상의 통치자와 통치의 권능과 물질의 권능 두 가지를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7가지를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헛되지 않은 것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예. 뭐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자, 그러면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예, 그게 보게 되면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볼 때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그 있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 때가 춤출 때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할 때가 와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 지금 슬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을 때가 와요. 환경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이,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8절에. 지금 사랑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워할 때가 와요. 지금 미웁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막 쳐다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렇죠? 전쟁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로울 때가 와요. 두 분이 평화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다툽니까? 괜찮아요. 다툴 때가 와요.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흐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1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다 아름다워요. 사랑하든 미워하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미쁘다는 말 써요. 우리는 예쁘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쁘다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쓰긴 쓰는데 미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는. 예쁘다 미쁘다는 달라요. 너 예쁘구나 이러죠. 너는
예쁘구나. 그러면 누가 예쁘다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너는 예뻐. 근데 내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참 미쁘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물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날 예뻐하면 뭐 하겠어. 까짓거 내 눈앞에 사람이 날 예뻐해야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뻐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거기 아까 11절에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아름답게 하셨고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는 마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할 때요. 14절에 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데요. 다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없이 다 아름다워. 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어떤 거냐? 성경 말씀은 뭐 많이 몰라도 되고 조금 알아도 되고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 돼.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잖아요. 너 성경 몇 장이나 알아? 그럼 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죠? 뭐 어떤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면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건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슬퍼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도 슬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기뻐하며 살아보세요. 만약에 했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기뻐하세요. 있으니까 잃어버렸지. 야, 나는 100만 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알아? 운동하다가 오른쪽 팔을 다쳐서 크게 다쳤어요. 야, 나는 좀 왼팔도 있어. 기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1억이 다 날아갔어요. 내가 1억이나 있었다고? 나의 각오는 참 대단하구나. 기뻐하십시오. 제가 말하기 좀 황당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야,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기뻐하십시오. 눈물은 나더라도 기뻐하세요. 자, 다시 살려놓을까요? 처음 것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죠.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가 더 낫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원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인상 쓰면서 선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면 이론 한 장 드리지 마세요. 내가 왜 드려야 될지 한번 드리지 마세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마세요. 하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왜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내가 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드리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가.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와 정말 나는 기쁘구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가 그런 양처럼 하면 안 되고요. 털 깎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아까 7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오늘 오전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하며 선을 행하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